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가 없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또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내가 느끼는 바가 또 다시 있어서 오늘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66권의 내용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세속의 물결이 너를 휘감아 물에 빠뜨릴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이 노아는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의 3남매만을 낳은 사람이죠. 늑둥이를 낳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세 아들을 기르면서 아마 노아가 특별히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참 믿음의 자부를 데려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아세요. 남자는 믿음의 여자를 잘 만나야 그 사람이 훌륭하게 돼요. 그리고 여자는 믿음의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 사원은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장은 자기 부하 직원을 잘 만나야 그 회사가 번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되게 속 썩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장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고기를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이 잘라서 넣어줬대잖아요, 찌개에다가. 그랬더니 자기는 사장 망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음식을 잡수러 오시는 손님들은 야, 옛날보다 더 찌개가 맛있다고 그래서 또 더 아주 그 가게가 잘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러더래잖아요. 주방장이 고기 떨어졌으니까 고기 좀 더 사야 되겠다고. 아니, 평상시 안 떨어지던 고기가 왜 떨어졌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솔직히 사장님 미워서 조금씩 더 넣었거든요. 근데 손님이 더 와서 제가 못된 마음 가진 것이 사장님에게 덕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들고 웃으면서 야, 우리 좋게 지내자 그랬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 아들은 참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복받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늘 참 나는 우리 부모님 참 잘 만나서 고맙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예가 한 번도 없거든. 진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제사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겪은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일찍 그런 걸 못하게 하셨거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제사 지내라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응?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응? 차라리 제삿날 부모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본받는 그런 식구들이 모여서 자, 우리도 그분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건 복된 모임이지만 이거는 이방인과 같은 제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자꾸 기억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하는 이 내용은 이 노아 시대 때에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것. 여러분, 문화가 고도로 발달될수록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명심해. 이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극소수에 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왜 그렇게 줄어들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속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타락을 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주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노아 시대 때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면 오늘 6장 1절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름이 있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면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힘이 있어서 그 고대 시대 때는 힘이 있으면은 하나의 인생의 출세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죠.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 후세가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세속적인 그런 기대감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응?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 같은데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면 야, 우리 자녀는 훌륭해. 그래서 사자가 아니면 시집을 안 보내겠대. 사자면 알 수 있죠.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보내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야. 저는 그걸 한번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 것도 있고요. 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노아는 그렇게 고대의 첨단을 다니는 문화가 발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있고 진짜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멋있어질까? 거기에 치중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역사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대 사람이나 근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 명성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미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형식에 불과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짐승 같아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시대의 새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외로워요. 왜 그러냐면 저건 예수의 미친놈이야. 쟤한테는 통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팔복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서 애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아놓고 그 아들 셋의 자부를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좋은 며느리감을 고르려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어요. 응? 여러분, 이게 시집장가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선 장가 보내고 보자, 시집 보내고 보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응? 오늘 노아가 그 훌륭한 새 자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랐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왜?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남아있는 그 진짜 그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주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믿으십시오. 응?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성경에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의 특징이 다 거부예요. 나사로 빼놓고는 다 거부야. 응? 아브라함도 얼마나 거부예요. 야곱이도 그렇고 이삭이도 그렇고, 응?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노아가 엄청 부자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노아가 배를 짓는 그 규모는 아마 지금의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이게 수백억에 해당하는 거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가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는 하나도 이유를 달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죠. 아멘. 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왜 쓰라고 했을까요?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걸 소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소모였어요? 자기를 위한 소모였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응? 믿음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건성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는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주일날 다 여행 떠나잖아요. 응? 놀러 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취하러 가야죠. 이거 이방 문화, 이건 고대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지워질 수 없는 세속 문화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거기 취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어떠했느냐? 가인의 후손들을 그렇게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응?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옷 잘 입고, 응? 명예나 권세, 돈 가지고 으쓱대니까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고 부러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여자들을 데려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그 장수가 나오고, 여러분, 그 문화가 발달되지 않을수록 힘센 자가 좀 세상을 좌우하잖아요. 내가 저들과 결혼을 하면은 내 후손이 좋은 인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데, 여러분, 이방 여자의 특징이 그거죠. 그런 세계에서 놀고 자랐는데, 야, 세상으로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즐기자. 이게 삶의 근원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여자 잘못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방에 취해서 성경에 보니까 비칠거렸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얻은 것 이상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 후손이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냐?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영이 떠나 있어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술 먹은 자 뭐냐? 여러분, 취하면 비칠거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어땠느냐? 영이 떠나 있어서 중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비칠거리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뭐냐?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네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믿는 자 찾아보기가 심이나도 적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드문 정도가 아니라 당대에 8명밖에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종말에 믿는 자가 심이나도 적다는 거예요. 왜? 세속화되었어. 응? 나는 잘 믿는데, 아유, 내가 늘 그래. 믿음은 장담할 거 못 돼요. 내일 일은 모르고 하루하루 그날 주어진 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에 나에게 무슨 미혹이 나에게 닥칠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들이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죄악의 극도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해야 내가 창조한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참기도 무척 오래 참으셨어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으실 때 돌아와라.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하나님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응?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나가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누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이렇게 좋은 시대, 아무 징조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징조는 그게 징조예요.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즐기고 싶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응?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세 자부와 세 아들이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신앙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이 시대가 안전한 시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미혹도 이렇게 미혹하는 시대는 없을 정도로.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세속에 노예가 되지 않았대요. 노예라는 말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관이 없이, 목표가 없이,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재미가 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는 재미로 믿어라. 기쁨으로 믿어라. 저번 날 어느 스포츠 해설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시켜봐서 아버지의 구원으로다가 운동하는 놈은 큰 운동선수가 되지 못한대요.
시켜봐서 운동에 미친놈만 시키래요. 그러면 그놈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을 하되 운동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재미있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으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환난을 못 견뎌요. 미혹과 유혹에 그거를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갔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이 심정을 내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면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나를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재미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만큼 그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 저번날 우리 광석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야, 근데 니네 개 잘 짖더라. 그 새끼는요, 그냥 주인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짖어대요. 엄마도 못 알아봐. 네, 그냥 무조건 짖고 보는 거예요. 아빠도, 너도, 네, 네 형도, 네. 그 똥개다야. 그거야, 그거 그냥 된장 발라야 되겠다야. 네, 그랬죠, 그래. 되게 웃어 죽는데요. 야, 우리 목사님이 기르던 그 진돗개는 내가 오는 시간까지 기억을 해. 그래서 멀리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미리 이놈이 낑낑대요. 아, 왔다 이거죠. 응? 집안 식구의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절대 안 짖거든요. 주인이 왔으니까. 응? 그래서 그 똥개야. 야. 생기기도 믿게 생겼더라. 야. 이빨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뭐냐, 야. 응? 그랬더니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다 좋아해요. 그래도 식구들이 다 좋아한대. 그래도.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못난 건 개만도 못해. 개는 의도 터져도 짖었다 의도 터져도요 1시간 후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좋다고 달겨들어요. 자기를 기분 좋게 맞이하는 건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못난 건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게 두 번째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8식구밖에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것 가지고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외톨이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면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왔더니 우리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네, 반주자 오실 분이 못 온다고 아침에 캔슬을 놨대요. 그래요? 내가 당황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렇군요. 왜 제가 태연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내가 느끼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예수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 아마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데는 속상해. 하나님 너무 속상해. 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오고 지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속상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창조자의 위로만큼 더 큰 위로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이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도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가. 그리고 그들이 다 영혼이 없이 썩어져가는 인생 폐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의 시대에. 생명이 없는 존재들라는 거죠. 냄새, 그 안에서 영혼이 썩어서 냄새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다 그들을 따라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 땅의 모든 사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그 밤 12시면 저 도봉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박정희 정권 시대 때에 유경수 여사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넌 청와대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가 가서 아무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라 하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래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차니까 그분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얼마나 그 축복이요. 미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 듣게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신다는 거. 그 신앙인의 못 아니에요? 그 권위 아니에요? 명성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끝날이 되었으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멸하겠대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단 너와 네 식구들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노아에게 피할 길을 줘요. 노아야, 너는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먹을 것도 내가 다 보장할 것이고 사물이 없어져도 너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물을 다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기시가는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한 축복이요? 노아를 위한 축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그냥 노아가 다 순종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를 얼마나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노인네가 미쳤어! 산 꼭대기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진짜 요새 여러분의 믿음 같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저 계양산 꼭대기다가 방주를 지은다고 합시다. 미쳤네, 미쳤어. 같은 믿는 사람끼리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 소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자기 지역사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40일 40야 장막아질 거야. 그걸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 잘 만나는 건 참 복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는 무슨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방주가 환난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크게 져라, 안한팍으로 역청을 발라라. 그다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노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마가 지게 되면은 얼마나 물이 거세게 밀어닥쳐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큰 배를 지라고 하잖아요. 300규빗, 약 한 150m.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함 중에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순양함이 그 길이가 내가 알기로는 약 한 15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그 배가. 응? 그리고 인천의 무역선들 중에 배가 좀 크다 하면 거의 최소한 10,000톤 이상 되는 배예요.
그거 하나 짓는데 얼마나 투자되는 줄 아세요? 수천억이 투자돼요. 응? 이게 노아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 하지 말고요. 노아, 아브람, 야, 그 사람, 야, 나도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아는요, 그 수백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위해서 드려진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윤석 집사에게 100억 있다고 그냥 이 성난이고 그냥 밤잠도 자지 않고 그냥 터덜거리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그냥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한윤석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입으로는 해요. 그러나 내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뻘거벗고 태어났는데 누가 그 생명을 주시고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시오. 인간적인 방법에서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버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미리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에요. 그래서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많은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조그맣게 한 50m짜리 졌다고 칩시다. 그 환란을 이겨내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느낀, 그래, 그 옛날에 그 300큐빅, 150m, 폭이 25m, 응? 고가 15m? 이야, 왜 이렇게 크게 지라고 그랬을까? 거기까지밖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야, 하나님,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군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결이 칠 거고 바람이 불 거고, 응? 근데 그 환경에 큰 배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야. 그 얘기죠. 쉬운 말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거센 파도, 그 파도의 물결 속에서 견뎌냈잖아요. 물이 안으로 스며들이지 않도록 안한박으로 역청을 치르라고 했잖아요. 환란의 물결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라.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내 외면과 내면에 예수의 피로 발라야 환란이 나에게 침투해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좋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섭리는 내 지혜와 달라.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수가 날 거다.
40일 40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홍수가 날 것이다. 아무도 듣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너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너는 특별하게 내가 보호하겠다. 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겠다. 명령, 들어가라. 내 8식구가 다 들어가라. 노아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40일 40야에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를 위한 때냐? 다 나의 안전과 복을 위한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는 100번을 봐도 멋있고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문화가 발달될수록 믿는 자의 수가 자꾸 적어지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교인들은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노아의 8식구와 같이 방주에 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올바로 믿지 않는 연고로 믿는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세상을 선호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비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방주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